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특심해서 맡겨진 일에 영적 부흥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개인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 복음은 또 그 신앙은 반쪽 신앙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지역과 민족에게 흘러가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개인적이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반쪽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이 뭘까? 공공성이란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 그러니까 복음이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단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 공공성인데 바로 복음이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공공성을 잃어버린 결과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복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이 가정과 지역과 민족 속에 공공성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요셉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셔서 7년 대기근 때에 애굽과 주변 나라와 자신의 가족을 다 먹여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공정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 하나님의 표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의와 공정함이 절대적인 것을 이 땅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나그네 된 자를
돌아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은 모든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허락하고 그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서 삶의 윤택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공공성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만, 교회에만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는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선교사들에게 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큰 빛을 진 나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벤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부산 땅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동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가 신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신학교에서 일본 선교사 알트멘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영적 불모지라고 말해주면서 누군가가 한국에 들어가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네가 한국에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선교본부에 들어가서 자신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부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국이 대원군에 의해 세국 정책을 쓰고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죽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한국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서 여러 차례 미국 선교부에 찾아가서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때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어느 선교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선 땅을 가야 됩니까? 누에게 가서 목회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의 문이 닫혀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욕의 교회에 동의하겠다고 담임 목사의 청빙을 허락하겠노라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붙이려고 가는데 그 붙이려고 하는 그 가운 상황 속에서 또 성령께서 말합니다. 조선은 어찌할 작정이냐? 조선은 지금 버려져 있다. 아직 조선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편지를 다시 주문해 놓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미국 선교부로 가서 다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나를 조선 땅에 보내달라고. 근데 그때 때마침 미국인 한 성도가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겠다고, 내가 선교사를 도울 마음이 있으니 내게 선교사를 붙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과 만난 거예요. 거기 있어.
선교부와 언도우드와 선교사를 구원하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언도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도우드 선교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성령의 강권하심 앞에 언도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 서양 사람이 들어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에서의 그 안락함과 또 육신적인 인간적인 꿈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어두운 땅,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언도우드 선교사는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쓴 기도문을 읽어볼 때면 이 땅이 얼마나 어둠과 절망의 땅이었는가를 역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옹교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딜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겠습니까?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 왜 내가 고통을 받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 땅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한 지 14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며 이 땅의 어둠을 다 몰아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그분의 빛이 세상에 와서 비침에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가난, 신분의 차별, 양반과 상놈의 그 신분의 차별이 무너지고, 남녀 성차별이 무너지고, 술, 담배, 도박, 음란, 문명, 마약의 어둠이 이 땅에 떠나가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1884년 배제학당, 1885년 이하학당, 1910년 이하대학, 1915년 연희대학을 설립합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 강점 기간 동안 세운 학교의 수가 60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했는데 이런 교육기관을 통하여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함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1884년 12월 갑심 정변이 일어나 민영이과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맬 때에 때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련 선교사에 의해서 역간 선교사 의로 의사이기에 그들을 치료하고 수술함을 통해 멀쩡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임금과 신하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이 조선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고 외쳤고 그때 세워진 병원이 강혜원이었고 그 병원의 초대 원장이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또 농민운동을 전개했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일제 탄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이 대한민국의 1.3%에 불과했습니다.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 땅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의식과 한 국가의 틀을,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이 복음에 들어갈 때 유럽을 바꿔놨습니다. 미국이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세계 인류 국가로 우뚝 세워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땅과 이 백성을 풍성케 한 복음을 절대로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개인과 그 땅과 그 백성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저주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 안에서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공공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그 숭고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양적 부흥으로 교세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조국의 교회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비난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물량주의에 빠지고 성장주의를 추구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속한 총회는 106회기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부제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건설을 합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입시다. 아멘. 저를 보세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복음으로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된 성도는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어둠이 떠나도록 예수 보혈을 뿌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땅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은과 금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핍박을 받아도 예수, 감옥에 갇혀도 예수, 죽음의 목조에는 놓여도 예수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악한 영에 묶인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갔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등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고 메말라져가고 사람들이 사납고 잔인하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졌어.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으면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어쩌면 지금 전 세계가 이 대립과 갈등으로 나라마다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보수와 진보가 급격하게 나누어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낙태, 동성애, 마약 중독, 종교의 양극화, 이 경제적인 양극화, 정치적인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공공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양극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합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합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흡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시대,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건강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복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치인도 어느 학자도 이 세계적인 문제 앞에 답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길이고 답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민족이 혼돈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한국교회는 이 민족 속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도 복음이 이 땅을 살린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도 1.3 불에 불과한 20만 명의 그리스도인 이 민족을 살린 것 아닙니까? 민족의 해방운동을 앞장 세울 때 그 이승만 대통령도 이 민족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목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후 빈핍과 가난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 복음을 외친 결과 오늘의 이 민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잃고 우리의 몸이 갈기갈기 찔그지는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지역과 이민족과 열방에 빚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성을 가져야 됩니다. 명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좋은 전통을 남기지 못했고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함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가슴을 치고 아파할 일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이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돌아봐야 됩니다. 유치부, 초등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3040 세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 안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길밖에는 다시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빛나는 말구이까지 놔주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버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여기에 만족하고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의 어머니의 글입니다. 30의 청산 가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내 어머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심장을 반쪽 깨면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한쪽은 내 조국을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어머니를 따라서 내 가슴 한편에는 조국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편에는 이 조국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주의, 개인주의, 자기 안일만 위해 산다면 그 영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오직 복음의 성부를 걸고 교회를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